함께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자. 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과 같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은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기 위하여 물질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뺏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는데 그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그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이끌어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은 준비된 가나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천국 잔치, 혼인 잔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로를 마을로 손님들을 초청하러 보냅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인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오셔서 즐기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도록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누리도록 하라 하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같이 읽었던 신명기 20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께 쫓아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가지고 있던 재물을 탈취물로 삼아서 너희들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20장 14절 말씀을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물을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을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 탈취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다. 너희들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가나안 땅에 밥상을 차려놓았다. 가서 너희는 그것을 먹어라, 즐기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실 때에 12사람이 보고하기를
12사람이 가서 보고하는데 특별히 10사람이 먼저 보고하기를 그 땅은 분명히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놓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차려놓은 그 밥상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그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10사람의 형제들이 보고한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우리 가서 그 밥상에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수 있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 못 먹는다 하던 말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차려놓은 밥상도 그들은 찾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즐기며 복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만가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치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그 차려놓은 밥상도 찾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금년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부가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가족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그냥 밥상을 처리하고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재차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안 먹나 싶어서 다시 요리를 해서 또 먹으라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놓았다, 와서 먹어라, 누리라 했는데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밥상을 챙겨 먹으라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누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금년 연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차려놓은 밥상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가 요리를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합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다듬어서 더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설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 먹고 여러분이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되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십니까?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항상 물질과 연관하죠. 그 물질을 많이 누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는 이 말씀은 복을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뭐 행복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명예로 된 집도 없는데 내가 뭐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이 나를 행복하다고 하는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반감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잠깐 후면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인도하여 차려놓은 밥상을 먹음같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형편을 보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장차 미래에 받을 그 복을 주님께 생각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끝날 때 우리들을 천국 데려가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절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장차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13세가 즉위할 때에 그 실존 인물을 이렇게 동화로 만든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한 지역에 같은 시대에 아주 너무나 잘 닮은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이는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고 한 아들은
크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잘 자랐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살면서 바깥 세상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후중 궁궐 안에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살던 왕자가 즉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왕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가서 길을 잃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화를 당하게 될까봐 나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이렇게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니까 자기와 꼭 닮은 한 거지가 앞에 그 길거리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왕자가 몰래 나가서 그 거지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나하고 얼굴이 똑같구나. 너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너는 지금부터 내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라 하면서 이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지는 왕국에서 왕자로 지내고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지가 왕자가 된 이 사람은 왕궁에 살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신분이 탄로나면 죽거든요. 정말 불안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못된 개구장이들에게 새똥을 뒤집어 쓰고 남의 집에 가서 국을해서 먹고 사는데 이 거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왕자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우리 아버지 임금이 계신 왕국에 들어가서 나는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왕자는 거지 생활하면서도 행복했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국에서 왕자 행세를 하면서도 불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총수입니다. 많은 사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거기 맏아들은 장차 그 회사를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무슨 행복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 큰아들이 이 부잣집 아들로서 장차 아버지의 그 모든 회사를 상속받을 후계자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할 때 이 부잣집 큰아들이 불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 처소는 이 세상 그 어떤 왕궁보다 더 화롭고 아름다운 곳이고 보석으로 창시되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전에 살던 그 아파트도 전셋집이고 지금 가는 그 집도 여전히 국가에서 만든 주택공사에서 만든 전셋집이죠. 근데요, 참 비록 방은 큰 거 하고 작은 방 하나 거실인데 참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전부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조금 있으면은 저기 새로 짓고 있는 저 아파트 우리 이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집에 이사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위안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을 때. 학생들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열심히 공부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주 화려한 왕궁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받은 분복에 대하여 자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긴 모양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이고,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때를 따라 월급을 타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기에서 자족하고 만족해져야 되지, 항상 상대방에게 비교하고, 아이고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 회장이 되었는가, 우리 회장님 자녀들은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의 집에 마귀가 신방을 왔어요. 마귀가 신방을 와서 뭐라고 욕하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 참 욕심쟁이다. 그치?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저 다른 것은 다 먹으라 그러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못하려고 했는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것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마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 누리고 있던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 재벌 총수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해도 억대 재산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1억을 모으기도 힘이 들 텐데 수천억을 가진 재벌들,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횡령하고 비자금 만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쇠고랑 차고. 이상합니다. 이 재벌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중병 환자가 되더구만요. 그렇게 쌓아놓은 그 수천억의 재산도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서 병자처럼 초라하게 사는 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 욕심 때문에 이 재벌 총수도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장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회장 자리를 누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인처럼 부려먹는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이 교만이, 이 욕심이 이 큰아들을 불행에 빠뜨린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 큰아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인자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한 만큼 보수를 주고 임금 체불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월급을 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신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인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작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 때 이 하인들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에도 참여치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웃사이드를 뺑뺑 돌면서 분을 내고 있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여인이 참 착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자식 딱 키워놓고 시간 여유가 드니까 이 동창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빠서 자식 키운다고 여유를 가지지 못했는데 동창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음 주일날 이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는 고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못 가죠. 주일날 하기 때문에. 가봤자 또 그렇게 딱 한 번 가봤는데 동창회요. 가면은 술 먹고 2,000원 꼭 나이트클럽에 가더구만요. 나 이거 안 온다고 그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 참 좋은 남편 만나서 복되게 살던 이 주부가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세상에 옛날에 자기보다 못났고 공부도 못하던 빌빌하던 것들이 신랑 잘 만나서 외제차 차 타고 온 몸에 명품 두르고 가락신만 손가락마다 가락기 번쩍번쩍 끊기고 딱 나타났는데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줬던 그 석 돈짜리 다이아도 아닌 그냥 맨 숭탕 금반지 하나 끼고 그곳에 갔다가 그 동창들이 가지고 차고 있는 보석 다이아를 보고 그만 창피해서 가락지를 싹 빼서 가방에 넣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여자는 가슴을 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았다. 내가 너무 세상을 몰랐구나. 우리 남편 정말 무능하구나. 그래도 자기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상위권이었는데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이 잘 나가는데 내가 이 꼴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탄식하다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하버드 교육대학원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든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실에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큰 재벌 총수도요 자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재벌 총수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 먹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로 보수를 받아 살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그곳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행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집안에 내 큰아들,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 사업을 상속받을 후계자인데 이 아버지는 내가 좋은 부모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버지의 부를 누리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더 좋은 옷 안 준다고 아마 속으로 그래서 이놈의 영감쟁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빨리 죽고 이 회장가 내게 물렸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오래 사는 것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또 북한 오늘 또 뭐 미사일 두 기를 쏘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쏘았고 온 세계가 이제 북한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민간인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은요 세계를 향하여 우리 남한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놓으라고 저렇게 미사일 펑펑 쏘대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백성이 어떻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불행한 백성들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차려놓은 밥상도 먹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꼭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본토 지즉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하나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기근으로 사람 죽어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라와 가부 집에 복 주시려고 엘리야 선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복을 내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와 한 방울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홀로 된 자기와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라기를 너 그 떡을 구워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가 내릴 때까지 네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라와 가부는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가서 네 밀가루통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가서 열어보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밀가루통에 기름이 차고 가루가 차고 넘쳤고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족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와 가부 집에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냥 내리지 않고 말씀을 보내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왜 차려놓은 밥상을 먹지 못합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랬죠. 큰아들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마음껏 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관리하는 청직이지 주인은 아버지이지 큰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목적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 망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런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는 실패하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청지기로 종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경영하죠. 그러니 작은 아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주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다가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버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왕처럼 노릇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받았던 것처럼 집을 나간 탕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망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은 나의 미래는 받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열고 나에게 주신 본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푸는데 여러분 사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불평하기를 아버지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서 나와 내 동무들과 즐기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네 벗들과 함께 즐길 만큼 벗들에게 베풀 마음만 가졌다면 내게 부탁했을 것이고 네가 내게 부탁했다면 내가 마음껏 누리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복을 달라 그러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바르게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바르게 누릴 때에 더 풍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 없이 부르셨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호화로운 궁궐에서 우리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살살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힘쓰시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베풀면서 하십시오. 그리하면 더 풍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라하지 말고 늘 줄 아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